바벨 그 지역에서 고고학자들이 에사길라토판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바벨탑 기사가 적혀 있는데, 그 바벨탑은 마르둑 신전이라고 불렸고요. 기반이 육각형, 가장 밑에가 육각형으로 되어 있고, 높이는 378m, 378m 높이가. 1층의 높이가 90m, 2층은 78m, 3층은 60m, 4층은 51m, 5층은 42m, 6층은 33m, 7층은 24m였. 그러니까 우리나라 63빌딩 높이가 264m인데 그것보다 100m가 높았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높이의 탑을 쌓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돌이 없이. 세면트로 지었나요? 그 당시 당연히 세면은 더욱 없었습니다. 이들이 발견한 게 뭐였냐면 벽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양쪽이 다 강이다 보니까 진흙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진흙을 이겨서 만들고 거기에 역청을 칠했어요. 여기에 보니까 진흙을 대신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대신하고라는 것은 체인지했다는 것이 아니고 진흙으로 만든 돌에다가 역청을 칠했다는 거예요. 이 역청이라는 게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여기 저기 콘크리트 있잖아요. 아니, 콘크리트가 아니라 아스팔트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야, 이게 엄청난 걸 발견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방수가 되잖아요. 방수가 되면서 잘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으니까 이게 깨지지가 않아요. 그 당시에는요, 토기만 있을 때예요. 토기. 그릇이라고 해봐야 나무를 깎아서 만들든지 아니면 진흙으로 이렇게, 옛날에 우리 빗살무늬 토기 이런 거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흙토기만 있을 때였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청자, 백자 이런 것들이 왜 유명합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다 그걸 쓰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청자, 백자가 우리나라에서 생길 때, 그때는요, 이건 완전히 첨단 신소재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흙으로 만들어서 한번 초벌 굽고, 그리고 좀 딱딱해진 걸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담겨서, 음식이 담겨서 오랜 기간 있다 보면 물러지기도 하고 이제 약해지기도 하고 쉽게 깨지기도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 뭡니까, 이 유약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유약을 발견해서 그걸 구웠더니 세상에 잘 깨지지도 않고 이물질이 잘 묻지도 않고 물로 한번 씻어내면 깨끗하게 씻기고, 이런 엄청난 뭐라 그럴까요, 첨단 소재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저 중국과 일본에서 눈이 번쩍 뜨였죠.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 그 우리나라의 청자 백자가 가장 먼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문제가 야, 이렇게 좋은 그릇을 천민들이 너네가 쓴다는 건 말이 안 돼. 이거는 귀족들만 써. 그리고서 그 그릇을 독점하게 됩니다. 그릇을 독점하다 보니까 이게 도공들이 먹고 살 길이 요원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를 돈을 좀 많이 주고 그러든지, 이게 대감님 댁이나 이게 왕실 중심으로만 이 유약이 칠해진 그릇을 썼던 거죠. 그것처럼 이게 나중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대단한 대우를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도공들이 다 그냥 일제시대 때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일본이 훨씬 더 이제 앞서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천하게 대우하는데 그 나라에서는 대단한 기술자로 인정을 해주니까, 그것처럼 그들이 벽돌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제 거기에 역청을 칠하니까 이제 음식을 담아 먹거나 이러지는 못했던 거죠. 이제 그 역겨운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그러나 엄청나게 견고해지는구나. 돌 저리 가라구나. 대단히 견고해지는구나. 그러면 이 첨단 소재를 가지고 우리가 뭐를 할까? 그리고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벨탑이 왜 문제가 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 명령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4장 4절, 11장 4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목적이 뭐예요? 우리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 우리가 왜 흩어져야 되냐? 이렇게 좋은데 우리 흩어지지 말고 딱 뭉쳐서 살자.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 이름을 내고예요.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경배드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그 열망에 최초 표출된 것이 그게 바벨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대단한 와닿겠지요. 그들이 모여서 힘을 합쳐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지요. 그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위반하는 행위 자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이라는 뜻이 혼잡하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혼잡하게 하다, 혼돈하게 하다. 뭐 그거는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2장에 가보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12장 우리가 11장에서 읽고 그 다음 블록 그 구절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이 이제 흩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흩어져서 결국에 그 먹고 살기 좋은 동네 그 바벨론 지역에 조금 더 내려와서 터를 잡고 살게 됩니다. 12장 1절 2절을 박스 처리하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에블라 제국과 이쪽 바벨론 제국 사이에 이제 어떤 종교적인 갈등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여호와의 제국을 세우겠다고 결심했던 그 에벨, 셈의 후손 에벨이 좋은 계획과 또 어떤 하나님 앞에 작정된 마음으로 그런 에블라 제국을 세우고 하란 땅에다가 그렇게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고 나갔지만 결국에는 그 함이 만든 그 바벨론 제국, 이 바벨론 제국의 물질적인 부요, 풍요로움 이런 거에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자꾸만 그 물질적인 풍요의 세계로 계속해서 유입되기 시작했어요. 바벨론 지역으로. 그러니까 윗동네는 너무 힘들어, 살기가 척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함의 후손이 살고 있는 바벨론 지역으로 자꾸만 내려오고 이동하고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때 이제 데라도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과 그 자식들을 데리고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주를 하고 와서 이제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유대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제 손재주가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상들을 만들어서 깎아 팔고 뭐 그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제 자식이 결혼을 했는데 이제 자식이 이제 아브라함인 거죠. 애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애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네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떠났어야 되는데 다 떠나지 못하고 아버지 데라도 같이 떠나죠. 그래서 여호와의 제국은 내가 알고 있어. 우리 고향이야.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로 가면 돼. 그리고 아버지가 데라가 이제 가족들을 이끌고 하란 땅에 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을 독단적으로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보낼 생각이었는데 하란이 누굽니까? 데라가 자기 생각이 앞섰던 겁니다. 거기로 가면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갑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성경에 이제 갔다고 되어 있는데 하란까지는 갈 바를 알고 갔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목적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그냥 거주합니다. 거주해요. 그리고 데라가 이제 성경상 보면 11장 32절에 보면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은 나이가 70세입니다.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아요. 여기는 데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떠난 것처럼 되어 있지만 데라가 총 205세를 살고 죽었잖아요. 데라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고 아브라함은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왔으며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러니까 70세에 낳고 75세에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그러면 데라의 나이는 두 개를 합치면 145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데라 그 순서상으로는 창세기에서 데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떠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데라가 살아 있을 때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얘기했던 게 실현되지요. 보통 사람들은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떠났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 나이를 계산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떠난 후에도 데라는 60년 동안 더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삭이 태어나고 35년을 더 살아요. 이삭이 태어나고도 굉장히 오래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제 이삭의 철을 구하기 위해서 하란으로 보내잖아요.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그가 떠났고 그 자손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쪽 동네로 며느리를 구하러 보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2절에 보니까 자, 1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야. 아브라함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서 힘든데 하나님께서 뭘로 접근을 하셔요? 아브라함을 콜링할 때에 자식으로 콜링하십니다. 자식으로. 그러니까 엄청난 니드죠. 가장 필요한 니드를 가지고 내가 너에게 그냥 자식을 주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민족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와, 엄청난 자식을 주시려고 하시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할 때 목소리가 좀 작은가 봐요. 제가 목소리를 좀 볼륨을 좀 약간 키우겠습니다. 혹시 제 목소리가 그래도 작으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람이 그 전도를 할 때는 그 사람의 니드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니드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고 공급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시거든요. 새로운 생명을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는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같이 기도해 줘야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자식이 필요한데 자식이 없다가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 떠나라 그러니까 그 자식이 얼마나 갖고 싶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당시에 생명이 담보되지 않는 자기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떠나갑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그닥 믿음이 없었습니다. 자, 10절 가보면 아버지께서 가라고 한 땅에 왔는데요. 그 땅에 기근이 왔어요.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대요. 이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이게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왔는데 내가 잘못 들은 겁니까? 왜 이렇게 기근이 심합니까? 이렇게 기근이 있으면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죠. 그런 생각이 이제 대부분 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은 한참 뒤의 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께 기도를 잘 못합니다.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께 뭔가를 기도하려면 그래도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연습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습과 훈련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또 한 단계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아브라함도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는 일은 없었어요. 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더 지나가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장면이 이제 13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자기 아내가 너무 이제 예쁘니까 거짓말 치잖아요. 이제 애굽에 내려갈 때는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라.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상태가 아직 그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첫 술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녔어도요. 그냥 껍데기만 만약에 다닌다고 하면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없이 그냥 외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그런다고 해서 믿음이 크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접촉을 원할 때에 믿음이 ክ니다. 그럴 때는 시련이 올 수도 있고요. 그 시련이 와야 또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기도 합니다. 13장에 가서야 비로소 이제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장 3절로 4절, 3절 4절을 박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3장 3절 4절입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고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처음 예배 생활을, 처음 하나님을 찾은 곳, 하나님을 불렀던 곳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제서야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된 겁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동할 때 하나님 안 찾았어요. 그냥 간 거예요. 그리고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내려와서 가나안 땅 기근이 있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베델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게 됩니다. 와이프를 뺏길 뻔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시 돌려주잖아요. 바로를 건들잖아요. 야 바로야,
너 건들면 죽는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야 데리고 가. 그래가지고 데리고 오면서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거예요. 처음으로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의 단을 쌓은 겁니다. 인격적으로는 하나님을 처음으로 부르고 기도했던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요. 8절로 13절까지가 또 핵심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을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롯과 아브라함의 시선이 달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좋다고 해서 그것이 복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브라함은 안 했어요. 아브라함은 이미 많은 소유가 있었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 소유가 있으면 난 이 정도면 돼 이제 나는 이제 충분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거의 없죠. 부한 자는 더 부해지려고 욕심을 많이 부립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또 가난한 대로 돈을 많이 벌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롯은 외형적인 그런 그 환경을 많이 봤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앞으로 번성해 나가려면 좋은 곳이 필요하지. 그래서 세상적인 조건을 따지고 그 눈을 가지고 소알 땅으로 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공과 번영의 그런 영성과 순종과 분리의 영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개가 서로 상충합니다. 그래서 성공과 번영의 영성을 따라가는 게 사실은요, 이게 롯의 관점이에요. 성공하지 말고 번성도 하지 마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공과 번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또 이거 축복을 해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온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서 축복을 해주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성이어야지 내가 문제는 뭐냐면 그 지역의 소돔 땅과 고모라 땅이 워낙에 타락한 땅이라는 게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으로 볼 때 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환경이 좋아,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그곳을 택한 것이지. 그러나 아브라함이 왜 거기를 못 갔겠습니까? 안 간 거예요. 왜 안 갔습니까? 그곳에 가면 오염되기, 저곳에 가면 내가 오염되지. 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존재인데 내가 저기에 가서 똥 묻힐 필요가 없지. 물론 저기 가면 양들 팔기도 좋고 뭐 사기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겠지만 그래도 저기에 가면 내 정신이 혼미해질 것 같아. 내 믿음이 정신 없어질 것 같아.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아. 그게 이제 순종과 분리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분리되었다는 뜻이에요. 구별되었다는 뜻. 남들이 다 하는 거 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구별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거 합니다. 저거 합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 그거 참 쇼킹하겠다. 그거 참 재밌겠다. 즐겁겠다. 그거 나도 좀 같이 하자. 이게 아니고 그래 네가 원하면 그대로 살아. 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왜? 나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 눈을 더럽히지 않을 거야. 내 생각을 더럽히지 않을 거야. 내 마음을 더럽히지 않을 거야. 나는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지금은 하지 않아. 자, 이게 분리의 영성입니다. 거룩의 영성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토지는 좋았지만 이웃은 좋지 않았어요. 영적으로는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그거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자, 14장으로 넘어갑니다. 14장에 보면 13절에 보니까 14장 13절 박스 처리를 해 주십시오. 자, 여기에 보니까 이제 롯이 포로가 돼서 롯뿐만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이 비옥하고 사람들이 재산이 많다는 얘기를 듣게 되지요. 그래서 그돌라오멜이 쳐들어옵니다. 다 가져갑니다. 다 가져가요. 왕만 간신히 도망갑니다. 이제 당신의 조카가 이제 끌려갔다 이 얘기를 듣습니다. 노예가 된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 일어섭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나와요.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사람. 이것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에벨라, 강을 건넌 자, 그런 뜻이라고 했죠. 강을 건넌 사람들. 이게 조금 좋은 뜻은 아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믿음을 지키면서 살겠다고 저 하란 땅에서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강을 건너서 바벨론 땅에 온 거거든요. 그 바벨론 땅이 그러니까 뭐 카이사르로 하면 루비콘강 같은 거예요. 그냥 어떤 경계가 되는 거예요. 세상과 어떤 신앙과의 어떤 경계가 되는 그런 어떤 잣대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 좀 바벨론 사람 입장에서 고상한 사람들 강 건넜다며? 이런 거예요. 강 건넜다며? 강 건넌 사람 왔네? 이런 거. 강 건넌 사람 왔네.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습니다. 요즘에 크리스천들이 이제 욕을 먹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자기가 준엄하고 어미로우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려요. 특히 친구들과 같이 몰려있을 때 잊어버려요. 왕따가 되기가 싫어요. 거룩한 왕따가 되어야 되는데 왕따가 되는 게 싫은 거예요. 내가 왜 왕따가 돼야 돼? 내가 뭐가 부족해서 왕따가 되는 게 아니라 거룩하기 때문에 왕따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17절로 20절을 보십시다. 박수 처리하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제사장이라고 하는 존재가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제사장, 코헨, 타인을 위해서 대신 서는 자, 대신 제사 의식을 행하는 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타인을 위해서라는 것은 한쪽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또 한쪽은 인간을 대신해서 그 중간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존재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보면 처음으로 이제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 신비의 존재가 왕이면서 제사장.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그 종교 제사장과 왕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개 다 할 수가 없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이 멜기세덱만큼은 살렘의 왕이면서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두 개의 직함을 한 몸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한 게 뭐냐면 성만찬이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게 지금 분위기가 조금 안 맞잖아요. 그죠? 고기를 삶든가 잔치를 벌이려면 어마어마한 상을 배설을 해야 되는데 이 살렘왕 멜기세덱이 그냥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가 축복을 받고 나서 11조를 드립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 히브리서에 가게 되면 이제 멜기세덱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 저는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봅니다. 이 멜기세덱을 뭐 보는 관점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셈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보기도 합니다. 또 그야말로 살렘의 왕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그러나 이 멜기세덱은 누군지 알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신비한 존재다. 하나님과 방불하다. 나중에 보면 레위인은 이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있는 제사장으로 묘사가 되어지고, 이 멜기세덱의 반차는 온 인류를 위한 제사장으로 그렇게 이제 성경에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은 제사장이다. 그런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이거 그냥 보고 넘어가십시오. 나중에 이제 박스 처리할 겁니다. 히브리서 갔을 때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스 처리하셨죠? 자, 넘어갑니다. 15장입니다. 15장 1절. 15장 1절을 보십시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벌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냐. 이제 그 전에 조카를 포로 잡혀가는 조카를 뒤쫓아갑니다. 막 뒤쫓아가가지고 그들을 무찌릅니다. 다 무찌르고 난 다음에 다 수거해서 가지고 와요. 그리고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돌려줍니다. 그때에 이제 도망쳐 있던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14장에 있는데요. 21절에 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치부하게 하였다 이게 뭐냐면 부자가 되게 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왕이 나중에 사람들한테 야 그 아브라함이잖아. 그건 내가 다 줬잖아. 그 내가 왕인데 그 아브라함 너 가져라. 그래가지고 그 뺏어온 것들 다 줬잖아. 부자 된 게 나 때문이잖아. 이런 얘기 할까봐 한 개도 내가 갖지 않을 거다. 자,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어떤 사람의 영광으로 돌리지 않으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 후에 그런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보호자고 네 상급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네 보호자야. 네 방패야. 위험을 다 막아주는 방패야 내가. 그리고 내가 너의 재산이야. 네 상이야 상급이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승리의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의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뭐 자기를 다 그 백성들을 구해준 영웅 아닙니까? 왕이 되려면 될 수도 있었어요. 뺏어왔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그 모든 백성과 재산은 다 아브라함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돌려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6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16장 1절로 5절까지 박스 처리하셔야 됩니다. 1절로 5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우리 염화재 목사님한테 물어봤던 거 아닙니까? 왜 여자는 자기가 들여보내놓고 그거에서 말미암은 결과를 가지고 남자 탓을 돌리냐, 잘못은 왜 자기가 하고 남자에게 탓을 돌리냐, 이런 질문을 했더니 역시 여자 목사님이시라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무리 사라가 그렇게 얘기했어도 남자가 오케이 하고 꿀꺽 삼키면 안 된다. 남자들 잘 들어야 됩니다. 사라의 진짜 마음은 뭐였냐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둘이 살다가 죽으면 어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면 주시겠지. 뭘 그렇게 서둘러? 불안해하지 말고 우리 끝까지 안 주셔도 하여튼 기대하다가 죽읍시다. 이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그만 아브라함이 콜라당 받아 먹은 거야. 그러니까 모든 문제에 아이고 그너는 하여튼 철을 여러 명 두는 거에서부터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하여튼 생기게 됩니다. 자, 여기서 창세기 16장에서 다 중요합니다만 3절을 한번 보십시다. 3절. 자,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요 어떤 기한을 정하는 버릇이 있어요. 하나님 이번 주 안으로 뭔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40일 작정기도 하니까 그 안에는 뭔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22일 동안 작정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뭐 하시고 계세요? 빨리 해 주셔야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속에는 10년은 기다려 봐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10년 동안 안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사라가 더 조급해집니다.
남편도 재구실 못하면 진짜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설득하는 거죠. 당신의 씨라고 했으니까, 당신의 자손이라고 했으니까 어차피 당신이 데리고 자면 당신의 아니요, 당신의 씨 아니요. 이런 각도에서 이제 접근을 했던 것이죠. 둘 다 뭐가 빠진 거냐면 이제 믿음이 지금 조금 실족되었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어요. 인간적인 계산만 들어가 있어요. 인간적인 마음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탓할 수가 없는 게, 안 그런 사람이 누가 있냐고. 누구나 인간적으로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 믿음, 그거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우리는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이게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성적으로 생각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깊이 생각하라고 그래요. 그 말이 맞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생각해야 돼요. 또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생각으로 결정한 것은요,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근데 말씀의 기준을 두고 기도하면서 나아간 거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아브라함이 왜 사라의 말을 들었겠어요? 그럴듯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뭐를 놓친 거예요? 기도하는 삶을 다시 놓쳐버렸어요. 사람이 신앙생활의 어떤 패턴인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요.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또 감사합니다. 그러나 평안함이 유지될 때는 기도 생활을 자꾸 잊어버려요. 말씀 생활을 자꾸 잊어버려요. 기본만 하면서 살려고 해요. 거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꼭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왜? 그때는 평안했기 때문에 그닥 기도가 필요 없을 것 같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그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되는 걸 원하시는데, 인간의 접근 방식은 자꾸만 문제 해결로 접근을 하려고 해요. 존재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지는 그 존재의 변화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17장입니다. 17장 1절 2절 박스 처리하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나타나지를 않으셨어요. 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16장 1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86세였어요. 그리고 지금 99세 때까지 여호와께서 나타나지를 않으셔요. 근데 99세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야 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시는 거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도요, 속이 상하셔서 13년 동안 아브라함을 안 보셨어요. 왜? 아브라함이 일을 저질러 버렸네. 어떤 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고, 당신은 경수가 끊어졌고 나도 얼마 있다가 이제 남자고시를 못할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애를 만들어야지 라고 하는 하나님을 제외시킨 이성이, 판단이 들어온 거야.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험합니다.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제외시키면요, 이런 결과를 만들어요. 우리는 이런 결과 가져오면 안 됩니다.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여기서 나오는 말이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칼빈 같은 경우에는 이 13년의 기간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징계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언약의 갱신 내지는 표가 뭐였냐면 10절로 12절까지입니다. 17장 10절로 12절 말씀. 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할례가 뭡니까? 남자의 끝, 그 피부, 스킨을 이제 좀 잘라내는 거야. 그래서 남성을 약간 이제 드러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왜 갑자기 할례를 들고 나오시냐는 문제죠. 남성은 얼마나 중요한 부분입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칼을 대라는 거예요. 칼을. 어떤 상징적인 의미지요. 이건 뭐냐면,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제 해석은 아브라함의 그런 실수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 유대인과 이스마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이 지금까지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엄청난 죄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이렇게 빚어진 겁니다. 그래서 남성을 구별되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구별되게.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자손으로서 합당한 곳에만 사용을 하라.
그런 뜻이 아니겠느냐. 그 미국의 의학 박사 캐프린이라는 박사가요, 보스턴에서 86,214명의 자궁암 환자를 조사를 해봤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유택의 여인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궁암은 여성이 문제가 아니라 남성이 문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찾아냈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다 뭐하니까? 할례를 행하니까. 할례를 행하니까 남성의 어떤 그 불결함 부분을 불결하지 않도록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그 할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자궁암 환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참 신기하죠. 그리고 맥켄도시 박사는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이 가장 출혈도 빨리 멈추고 아이가 쇼크가 가장 없을 때라고. 이게 말이죠. 하나님이니까 그죠? 하나님이니까 잘 아시는 거죠. 그죠? 그것을 우리 인간은 너무 늦게 이제 깨달아 가는 것이죠. 남성들이요, 구별되어야 됩니다. 잘 사용하셔서 거룩하게 이 부분도 17절에 보면요. 창세기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자, 100세가 돼서 이제는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사라에게서 나게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안 와닿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가,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게 뭐냐면,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이때까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한계를 자꾸만 그으려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긋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긋는 게 아니라. 이것까지는 하나님도 뭔가 좀 더 어려우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우리의 이성의 한계에 하나님의 한계를 만들려고 하는 못된 습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거를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8장으로 넘어갑니다. 18장 22절로 26절까지인데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자,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이제 내려가죠. 그게 왜 50명이냐?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과 막 따지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좀 귀여우셨겠어요.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분이 정의를 행하셔야지요. 이렇게 따지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따지는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볼 때 롯은 의인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또 의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인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의 룰 가운데는요, 찾아봐서 심판하시는 게 없어요. 항상 알곡을 먼저 추려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서 다 그들을 쓸어버릴 것 같으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같이 만약에 심판하면 그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죠. 막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건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기필코 한 사람을 이렇게 건져내잖아요. 롯아, 네가 저기 소알까지 가기 전에는 이 성을 심판할 수가 없다. 빨리 가라. 막 그러면서 이제 내쫓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롯이 데리고 갔던 그 종들이 한 50명 됐던 걸로 제가 이제 보여집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50명이라는 것이 나왔겠다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보다는 롯이 조금 재정적인 면에서 좀 약간 딸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뭐 3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롯에게는 그래도 최소한 50명은 있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50명이라고 하니까요. 근데 자꾸 줄어들잖아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이 50명은 자기와 함께 예배하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같이 믿는다고 하고 고백했던, 그리고 같이 전쟁도 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저 소돔 땅에 가서 저들이 변질됐을까? 저들의 믿음이 퇴화됐을까? 저들이 혹시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의인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까지 갔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내려갑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10명은 되지 않겠냐? 믿음의 사람이 10명은 그래도 남아있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최후의 보루였지요. 그러나 10명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매달리는 장면이 이제 32절에 나옵니다. 3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요, 롯의 그 종들, 또 롯의 아내나 두 딸들 같지 않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변질되어지고 썩고 믿음에서 떠난 행동을 나는 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서로 보듬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집에 있었던 종들은요, 괜찮았어요.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래도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그룹을 이루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하고요.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그 함께 믿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상의 어떤 그런 그 물들어가는 자기 자신을 채찍질해주고 좀 책망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받아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라. 구원 받을 때까지 하여튼 진행형으로 나가야 됩니다. 23절로 25절까지 박스 처리합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자, 이게 이제 두렵고 준엄하신 말씀이죠. 여기서 두려운 말씀이 뭡니까? 다 엎어라고 하는 단어,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사랑하시지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가능성 때문에 사랑하시는 겁니다. 어떤 가능성?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 기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자유의지를 선용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기다리시죠.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기다리시죠. 그러나 이제 때가 되어서 심판이 딱 시작되면 무서운 하나님으로 돌변하십니다. 그땐 정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발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발 우리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게 딱 시작되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가능성이 남아있으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사람을 보내서, 선지자를 보내서, 메시지를 통해서 경고하셔요. 그 경고가 그가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이에요. 그 경고가 우습게 여길 때, 그 경고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나는 심판받아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남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될 책임이 이 구절에서 이제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이게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역을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이제 롯이 의인이 아니었나 보다,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롯은 그냥 거저 먹은 것이네, 아브라함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 뭐 나중에 보면 이제 롯이 그래도 의인으로 이제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 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천사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또 막으려고, 방어해 주려고 애를 쓰는 모습 속에서 타락한 땅에서의 어떤 마지막 의인의 모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한 모습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참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롯이 만약에 심판을 당하거나 아니면 롯의 가정이 다 이렇게 만약에 죽었다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마음 상심할까봐 롯은 건져주셨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중보의 힘인 것이죠.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좀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일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려고 배려하시는 거예요. 배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조정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그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면 일부러, 그럼 우리 로봇인 거예요. 인격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런 대신에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자꾸 그 주변에 이제 이렇게 좀 모이게 하죠. 그래서 올바른 말씀을 듣게 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본을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아, 믿는 사람들은 참 잘 사는구나, 괜찮게 참 그 인격적으로도 참 훌륭하게 사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스스로가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누굽니까? 롯의 이제 두 딸이, 이제 롯이 산에 올라가서 두려움에 떨려 이제 산에 올라가서 사는데, 두 딸이, 야, 이러다가 우리 처녀로 죽겠다. 야, 자식 하나 낳지도 못하고 우리 아버지 술 먹이고 우리 임신하자. 이런 발칙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 낳게 된 게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탄생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소돔의 문화에 젖어버린, 소돔의 문화에 길들여진 이 딸들의 정신 상태를 보는 거예요. 이게 젖어드는 거거든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런 사회 구조와 그런 문화 가운데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발칙한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얘기를 들었든지 지켜봤든지 친구 중에서 뭐 그렇게 사는 애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리가 들어온 것이죠. 그게 환경의 힘입니다. 환경의 힘. 또 아버지는, 롯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지금 알거지로 산에서 술이나 퍼먹고 살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찾아가야죠.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삼촌, 내가 잘못했습니다. 삼촌을 떠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거 뭐 조금 더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문제가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삼촌이 나를 구하러 왔을 때, 우리를 구해냈을 때, 그때라도 내가 돌아왔어야 됩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나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겠어요? 롯아,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넌 살아남았지 않냐?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하나님 기뻐하시게 살아보자. 할렐루야. 이렇게 갔어야죠.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면 살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유다가 있는데 말이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가잖아요. 예수님께 가요. 다시 사죄하고 펑펑 울면서 회심한 다음에 닭이 회개시키잖아요. 닭이. 그리고 주님께 가니까 회복이 돼요.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양심에 따라서 말이죠. 나는 살 가치가 없는 존재야. 그러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아이고, 너는 명예를 아는구나. 어떻게 그렇게 네가 죽어야 될 존재인 걸 알아가지고 그렇게 알아서 죽어줬냐. 칭찬하시겠습니다. 우리는요,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지만 그분께 돌아가야 돼요. 그 자리는 늘 열려 있습니다. 할렐루야죠. 자, 20장입니다. 20장 9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에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까? 아내를 갖다가 자기 누이라고 이제 그렇게 속이잖아요. 두 번이나 속이잖아요. 근데 아비멜렉이 우연히 이렇게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어라 아브라함과 그 이제 아내 사레가 같은 텐트에서 나온단 말이야. 유대 사회에서는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자기 그 배우자가 아니면. 그런데 같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이게 뭐야 이게? 어? 이게 만약에 자기 부인이 아니라면 이렇게 할 수 없지. 만약에 아닌데 그러면 죽여야지 그런 놈을. 그러면서 흥분해서 이제 부르잖아요. 부르고 나서 네가 이제 조금 양심껏 물어보지요. 어떻게 이렇게 했어? 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네가? 너 그러다가 네 아내랑 누군가가 결혼했더라면 너 멀쩡한 그 남편 있는 여자를 갖다가 뺏은 게 되지 않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책망을 받습니다. 도덕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의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도덕성에 있어서 더 나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아브라함이 칭찬받을 사람도 아닙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요, 이 사람이 거짓말하다가 들키면 막 자기 합리화를 하려고 하잖아요. 보통은. 근데 아브라함은요 고백합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20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이다. 그럼 아내가 되었다 그래야지. 그죠? 누이 얘기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분의 진실은 전체가 거짓말인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그 이복누이라는 게 뭐냐면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는 다른 남매였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이게 뭐 안 받아들이지만 이제 그 당시에서는 이게 이제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수도 있지만 거짓말에는요 그 대가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작은 거짓말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해야지요. 그 눈앞에 당장 어떤 이익 때문에 안전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거짓말을 해서 득을 보면 진리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차라리 거짓말을 안 하고 피해를 보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아 내가 복을 줘야 되겠다 너는 저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겠죠. 자 21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좀 길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니라. 자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입니다.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인데요. 이츠하크 그런 뜻이네요. 원어로 보면 이츠하크.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좀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비웃는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 사라가 이제 그 천사들이 와가지고 내년 이맘때 네가 애를 가질 거다 그랬더니 텐트에서 비웃잖아요. 푹 웃으면서 아니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애가 생기냐고 그러면서 이제 비웃고 있으니까 이제 주님께서 책망하시죠. 네가 왜 하나님께서 생긴다고 하면 생기는 건데 웃냐? 아닙니다. 내가 안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그러면서 책망하시죠. 그러면서 네가 자식 낳으면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삭이라고 해라. 하나님을 비웃는다. 그렇게 이름 지어라. 이게 좀 준엄하잖아요. 근데 그를 갖다가 해석을 웃음이라고 이렇게 바꿔줍니다. 웃음. 나를 웃게 하는구나. 즐겁게 하는구나. 해석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총 2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10년도 아니고 말이죠. 24년이라는 기간이 흘러서 비로소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기간을 정하는 것은 좀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정한 기한에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그분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때는요, 인간의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예요. 인간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경수도 아직 하고 있고, 아브라함도 남자 구실을 할 수 있고, 만약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애가 났어요. 그냥 그런 그것도 기적이긴 하지만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니지요.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생겼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주지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할 수 없는 거 다 알잖아. 너도 알고 아내도 알고. 근데 나는 한다. 이런 걸 주고 싶으셨던 거죠. 참 그렇습니다. 자, 22장으로 넘어가십시다. 22장의 핵심 구는 1절로 5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거는 그러니까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죠.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참 재밌게 질문을 명령을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이게 보니까 네 아들, 그죠?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이고 무섭다, 그죠? 자, 여기 보면 네 아들 있잖아, 네 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브라함은 누구의 아들로? 자기 아들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또 뭐라 그래요? 네 사랑하는 독자, 네 사랑하는 독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지극히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요구를 하셔요.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하시죠. 근데 우선순위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지금 잡혀 있는가, 이 사실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만큼 성숙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신제사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죠. 이건 잘못 들은 거야.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원하셔? 사람 잡아서 드려? 이게 하나님께서 이건 사단아 불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들었던 말씀, 익숙한 말씀이셨어요. 그 음성을 쫓아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죠. 근데 참 얼마나 온전하게 끝까지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테스트 기간을 주십니다. 22장 4절에 보니까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 동안 갔다는 얘기예요. 3일 동안. 3일 동안 갔어요. 그러면 3일 동안 얼마나 긴장하고 또 갈등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합니까? 3일 동안 무서운 시간이거든요. 근데 3일 동안 가요. 3일 동안 갑니다. 그 3일 동안 변질되지 않아요. 그리고서 5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왜? 어떤 여지를 두려면 종들을 데리고 가야죠. 그래서 자식 묻고 막 칼 뺄 때 종들이 주인님 왜 이러십니까? 아니 어째 이러십니까? 막 그러면서 막 말려야 마지못해서라도 이 자식을 살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종들이 그럴까봐 종들을 두고 갑니다. 여기서 기다려라. 나만 내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너에게 오겠다. 그렇게 하고 올라갑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양다리 걸쳐놓는 신앙들이 무의식적으로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 아니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되겠지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냥 진짜로 아들을 잡아 죽일 모양으로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은 순종하죠. 이게 이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응? 아들아, 너를 잡아 바치란다. 번제로. 도망갈 테냐? 죽을 테냐? 여기서 온전한 순종을 보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는데 제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저를 묶으시지요. 혹시 제가 너무 아파서 발버둥 치면 안 되니까 저를 꼭 묶으시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묶어가지고 나무 위에다가 올려놓고 칼을 잡아서 치려고 했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서 막지요. 그리고 테스트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순양이 뿔에 걸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부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예비하신다, 준비하신다, 그런 뜻이죠.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2장까지.